우리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종 모임들이 위축되거나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실행조차 되지 못하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초기 때 물론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실수한 것이 있지만 교회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건강하고 평안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게을러지고 더 나오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물론 현장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일 테지만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온라인 접속 사항을 항상 확인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냐 이게 뜨거든요. 보통은 한 20명 가까이 되었던 인원이 지금은 한 5명, 6명 이렇게 접속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도 줄이고 선교하는 것들도 끊고 이런 교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기회로 인해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더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더 돌보고 관심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저희 교회는 우리 장애인들을 돌아보고 또 보험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작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마스크를 나누고 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쌀을 이렇게 기증하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제 거의 90%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점령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자가 붙잡혀가서 여러 가지 지도체계의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서 망하게 되고 붙들려 가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망하게 했지만, 그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계획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서만 60번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백성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을 통해서 그들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기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을 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와 같은 뜻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관심도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정결함을 얻었듯이 죄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고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두 번째 약속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입해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입게 하시겠다고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 영, 새 마음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극렬한 전투 맨 앞에 앞장세워서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이 범한 죄악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그 구절이 다윗의 시편인 51편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만들어 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상투적인 고백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없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고백했으니까 다 해결됐다, 나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세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약속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신앙을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또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온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든지 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떠나 있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언제라도 이것을 쉬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질 수 있는 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들을, 이 약속을 우리는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더욱 쌓아가고 또 그 내 안에 쌓이는 굳은 마음들을 보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해 속상해하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우리는 의식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권면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삶을 끊어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함으로 다시금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삶에 대해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삶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가서 식량을 구워대는 그런 일들, 그 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약속을 맺는다라는 단어를 cut the covenant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끊어내다, 잘라내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끊어낸다 이런 표현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바로 죄의 삶을 끊어내시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죄의 삶을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거룩한 삶, 또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게, 수욕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인 기근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잖아요. 우리에게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 영적인 기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있고 나면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심경이 변화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느냐?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 가증하게 행했던 것, 그것을 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한 일, 그 가증한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밉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런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왜 그랬을까 과연? 이런 마음을 품고 자신을 밉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금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깨뜨린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죄의 삶을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죄를 향해서 바라보지도 말고 죄를 먹고 마시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 되심을 가리는 삶인지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